네, 오늘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제안을 한다면, 내가 아파트 너 하나 사줄게, 혹은 1억이나 2억 너 줄게, 나한테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굉장히 황당하겠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저를 보고, 그 사람 당신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야, 저 큰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시고 너한테 그런 거는 껌이야, 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거든요. 구원, 또 영생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에게 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감이 잘 안 오죠.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이 돈 준다 그러면 차라리 믿기가 쉽겠죠, 그렇죠? 건강 계속 준다 그러면 차라리 믿기가 쉬운데, 이게 구원, 영생, 그러니까 너무 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고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한번 마무리하는 그런 설명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 엄청난 구원, 영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주실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 그래서 그분을 붙잡아라. 그러면 그분이 너에게 주시는 생명, 그분이 너에게 주시는 구원, 그분이 너에게 주시는 영생,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을 도저히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분은 주실 수 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들 한번 잘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창조주시라고 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거 없이 만물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는 빛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어두움이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벌을 받고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에게는 죄 없다 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분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세례를 베푸는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말씀을 했고, 나는 그냥 그분 앞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고, 그리고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구약시대의 모든 성전과 제사와 정결례와 모든 의식, 안식일을 포함해서 모든 의식이 그림자이고 그것이 가르치는 진짜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으로 가면요, 예수님이 자기가 실체라는 걸 실제 성전에서 증명하시잖아요.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거기서 돈 벌려고 하나님은 없어져 버린 그 건물뿐인 성전에서 막 돈상을 엎어버리시고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비둘기를 쫓아보내시면서, 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진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시고요, 그거를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3장에 가면 거듭남이 나오죠. 거듭남이라는 거,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이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고난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한테 선한 것이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뭐가 있는 줄 알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명은 누구 안에? 예수 안에만 있다. 내가 예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거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일관된 주제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큰 그림을 함께 잠깐 나눌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구원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것을 주실 수 있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그가 주시는 것은 무엇이다? 구원과 영생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영생이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시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말씀하죠. 만물 위에 계신 분,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분. 자, 땅에서 난 이,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이는 요한을 대표로 해서요, 그러니까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냥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충분히 깊이 알지 못해요. 알지만 부분적으로 알아요. 근데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런 만물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32절. 그가 뭘 말씀하시느냐?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제가 말하는 것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는 알지만 완전히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제 아내가 제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너네를 맴매할 때는 아빠가 참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은 아빠가 너네 맴매하고 막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너네를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런 말을 제 아내가 제 아들 딸에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를 잘 아니까. 여러분, 근데 모르면서 얘기하는 것도 조금은 알지만 모르면서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 품 안에 계신 독생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장 18절, 이것도 다시 한번 보죠.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도대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상상으로 말고 내 느낌으로 말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느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는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을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이처럼 사랑하사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그 어떤 선지자도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여기서 생명이 시작되는데,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선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면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불뱀을 벌여서 물려 죽어가는 인생들이 그 인생들 가운데서 그 죄 가운데서 죽어가야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야, 믿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그러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 너희가 살기를 원하시는,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조금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오직 누구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도 이 말씀 봤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조금만 더 볼게요. 33절과 34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하나님이 너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뒤엎어버리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실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 아들을 그 증언을, 그런데 이런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마음에 먼저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네, 이분이 오시다니, 이런 말씀을 듣다니 하는 것이 먼저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에 있는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네, 기억해 주시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선포되네,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침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자, 여러분 그 다음 구절도 볼게요.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기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사람이 보낸,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은 느꼈어요. 저분이 지금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나와 동급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안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그 말이 저한테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거는 알겠는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느냐?
예수를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 받게 되죠? 예수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뭘 하려고 생명이 어디 있는지, 영원히 어디 있는지 발버둥 치지만 실제 내가 찾아가고자 하는 삶에, 내가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삶에 진짜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하며 유리하는 목적 없는 영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35절과 36절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그렇죠,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여기 아들을 사랑해서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을 그의 손에 주셨다는 것을 지금 36절에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그런데 그 반대가 참 재밌죠. 여러분, 믿는 자의 반대가 뭐예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참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믿는 걸 그냥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셨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물론 부족하죠.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안 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 사랑하려고 온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생명이 뭔지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영생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 상태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딱 우리 애들 말로 쌩간다고 그러죠. 나 싫은데? 정말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누구를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좋은 거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뭐 괜찮은 거 주신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근데 거절한다. 그것 자체가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그러나 오늘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영생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능력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모든 능력들, 영생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최근에 전도서를 좀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 때. 여러분, 전도서를 보시면 좀 그 책이 재미없는 건 아니고요. 좀 헷갈립니다. 성경 중에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에 나온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 말씀 들어보셨죠? 전도서를 이렇게 보면요,
뭘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전도서에 보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전도서를.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지은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래요. 그리고요, 전도서 보면요, 먹는 것도 자기가 많이 먹어봤대요. 여러분, 솔로몬이 진짜 많이 먹어봤잖아요. 먹는 것도 자기가 많이 먹어봤고, 맛집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집이 맛집이에요. 별의별 거 다 먹어보고, 그리고 솔로몬이요, 결혼도 많이 해봤는데요. 그 많은 여자랑 살아보는 것도 자기가 다 해봤고, 하여튼 다 해봤다네. 열심히도 살아봤대요. 그랬더니 그 끝에 만족과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더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말로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한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열심히 살 필요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이 영원한 가치를 찾아 헤맨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하고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걸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요즘에 맛집이 얼마나 많고 맛있는 거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요즘에 뭐 식당에 가면 요리가 나오고요. 웬만한 요리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TV에도 보면 요리 프로가 왜 이렇게 많아?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습니까? 백시 아저씨가 굉장히 유명해지셨고, 냉장고도 부탁하고, 굉장히 많은 프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만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싶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드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경험상 맛집을요, 제가 3번까지는 맛있는 것 같은데 4번 가면 기대감이 좀 사라지던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4번까지 가본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같은 맛집 계속 가면 계속 맛있습니까? 바꾸고 싶죠. 그래서 영원한 맛집은 집입니다. 여러분, 집. 예. 근데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소유하면 내가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가는데, 실제 왜 달려가냐면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잡은 다음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거 신기루였구나. 이거 잠시 좋지만 영원히 좋은 건 아니구나. 에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걸 깨닫는 거죠. 전도서 9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57쪽입니다. 전도서 9장 7절 말씀. 전도서 9장 7절,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957쪽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제 포도주를 한잔 해야겠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기쁨이라는 단어고 즐거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음식이 맛있어서 기쁘냐, 포도주가 맛있어서 즐겁냐, 아니면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기뻐서 음식이 맛이 있냐.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음식이 맛있어서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아니에요. 뭔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뭘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확신이 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려집니까? 하나님이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전 인생을 이미 받으셨다는 사실이 내 마음 안에 깊이 믿어질 때 밥이 맛이 있습니다. 네, 계속 아멘 안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회식을 일 끝나고 합니까? 일하기 전에 합니까? 일 끝나고 하죠. 왜 일 끝나고 합니까? 그래야 마음이 편하게 먹죠. 여러분 내일 무슨 뭐 결제 받을 거 있고 내일까지 뭐 끝내야 될 프로젝트 한뜩 있는데 저녁에 회식하자 그러면 그게 넘어갑니까? 막 일하면서도 막 우리 제자반도야 시험 보기 전에 밥 먹으면 다 이렇게 막 체할 거예요. 다 시험 다 보고 모든 일 다 끝난 다음에 밥을 먹어야 그래야 맛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먹는 밥이 맛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밥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밥이 맛이 없으니까 먹지 말자가 성경이 말씀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선포받고 여러분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안심하고 식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왕 먹는 거 아니 이게 아니에요. 기왕 먹는 게 맛있게 먹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사역을 좀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청소년들과 이제 만나게 되면 남자들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느냐 말이죠. 청소년들, 고등학생 남자들은 배부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돼지국밥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남자들 만나면 남자 고등학생 데리고는 돼지국밥을 먹으러 가야 됩니다. 저도 점점 먹다 보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예. 여자들은 뭘 좋아할까요, 여러분? 여자들도 많이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여학생들은 그래도 거의 플러스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뭘 많이 먹었냐 하면 스파게티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데리고 스파게티 집에 줄기차게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스파게티를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먹는 겁니다. 근데 그걸 먹다 보니까 그 집 주인이 한 번은 오해도 했어요. 아니 저 어떤 젊은 남자? 하건 아저씨잖아요. 아저씨가 계속 여학생을 돌아가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남자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 교회 여학생들한테 여학생이 한 명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너네 교회 목사님이냐고 나는 무슨 성추행하는 남자인 줄 알았다고 그런 오해도 제가 받았어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스파게티를 계속 어떤 학생들과 먹고 돼지국밥을 이렇게 먹고 거의 뭐 같은 메뉴를 먹거든요. 여러분 그게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고 맛없으면 얼마나 맛없습니까? 근데 제가 참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제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남문교회 사역하니까 스파게티를 먹을 일이 별로 없고 삼계탕, 청국장 이런 거 먹습니다. 그것도 맛있어요. 여러분 뭘 먹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뭘 먹어야 행복하대. 그 집에 가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걸 많이 먹어야. 그래서 여러분 배가 땡땡하게 먹고 나서 집에 와서 맨날 후회하잖아요. 한 숟갈 덜 먹을 걸. 여러분 거기에 만족이 없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것에 만족이 있습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는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8절을 한번 보세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랍니다. 내 머리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자, 뭐 여기 흰 옷 입은 분들 여기 좀 많이 계시네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희게 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또 머리에 향기름, 뭐 무스를 바르라는 말이냐?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문맥을 쭉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을 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죠. 잘 보이려고 화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미 내가 얼마나 이쁜지 알기 때문에 화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이쁜 존재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뻐 보이려고 화장하지 마시고 이미 이쁜 거를 뽐내려고 화장하십시오. 네.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저희 청소년들 보면 좀 불쌍할 때가 있어요. 뭐 싸구려 화장품을 입술에다 얼마나 그냥 덕지덕지 바르는지 그냥 제가 봐도 싸구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또 막 한다고 흉내내고 그러는데 그게 이쁜 게 아니라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그 얼마나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옷이 꼭 무슨 뭐 굉장한 메이커가 아니라도 참 단정하게 입는데 품위가 있고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느껴져요. 그거 왜 그래요? 이게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기름 바르라는데 기름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옷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있어요. 네가 나를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대한 단정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요, 여러분. 한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그 일 자체로 이룬 것은 여러분 헛돼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뭘 많이 이루고 나서 거기서 만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덜덜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라는 게,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이 다 해봤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헛된 날에 내가 뭘 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지지고 볶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지어다. 이때 남자들이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남성 성도들, 대부분이 우리 남성 성도들 결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보면 결혼한 남자들이 왜 이렇게 여자친구가 많아요? 그죠? 여자친구가 있다면서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랑하기로 약속한 자기 아내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내버리고, 여기 이걸 내버리고 다른 사람을 계속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왜 그럽니까? 아니면 내 아내가 이렇게 얼굴 보면 여러분 너무 이쁘시죠? 남자들 지금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 아멘. 아내가 이쁘시죠? 그러면 아내를 볼 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셔야지, 텔레비를 보면서 여배우를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왜 사람들이, 여자들도 그래요. 제가 여자들도 왜 남편이 멋있어요? 공유가 멋있어요. 네? 왜 이렇게 눈이 달라져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지금 한 건데, 이게 뭐냐면요, 자꾸 뭐가 있어야, 더 아름다운 게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걸로 채우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걸로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요,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거 예수님이 주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오늘이라는 삶에서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더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생명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면 내게 기쁨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그랬죠.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보면서 이걸 기억해요. 여러분, 세상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할 것입니다. 너 부족해. 너 조금 더 잘 보여야 돼, 하나님한테. 너 같은 사람은 좀 아직 부족한 걸.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는 오직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내 집밥이 맛있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여러분, 어떤 남자가 도대체 멋있는 남자예요? 물 좀 떠와. 고마워. 텔레비전 켜봐. 리모컨이 앞에 있는데 저기 부엌 일을 하고 있는 부인한테 리모컨, 텔레비전 켜봐. 여러분, 이런 남편이 행복한 남편입니까? 아니면 부인이 힘들 때 다 이렇게, 여보 오늘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좋은 맛집 알아둔 게 있는데 같이 가볼까? 나와? 딱 나와가지고 맛있어? 카드 멋있게, 그때 멋있게 긁어야 돼. 카드를 당신을 위한 거야? 여러분, 사랑할 때 행복합니까? 시킬 때 행복합니까?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사람에게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부터 주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서도, 죽을 때도, 죽음 이후에서도 영원토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직 예수 위로부터 나시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이인 예수만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